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성경을 한 권으로 관통하기 15번째 시간이고요. 왕상하 4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하나님 나라 왕의 사명입니다. 여기서의 왕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아담이라면,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엘리야라면, 내가 요셉이라면 나는 어떻게 이 사명들을 감당할까?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내가 왕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거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 왕국이다가 솔로몬이 저지른 우상숭배와 정략 결혼을 통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 등등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으로 자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분열 왕국이 되었고 위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렇게 나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계속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먼저 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첫 번째 여로보암 1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왕마다 얼마나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잔뜩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대 왕까지 살펴봤고 오늘 북이스라엘 6번째 왕 오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왕, 요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 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왕들이 여러 명이 다스린 이 시대를 오므리 왕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새롭게 수도도 건설했고 이웃 국가와의 정략결혼 정책을 해서 북왕국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오므리의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야 시대 대결을 펼쳤던 그 아합 왕,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은 자기의 딸인 아달랴를 남왕국으로 보내서 남왕국의 5대 왕인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서 남왕국과 동맹을 맺고 남왕국의 영향력을 행세하게 됩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훗날 오므리 왕조는 9대 왕 요람이 예후에게 살해됨으로써 끝이 나게 됩니다. 이는 온 나라에 우상숭배를 끌어들인 오므리 왕조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5대 왕 시므리가 자기의 주군이었던 엘라 4대 왕을 살해하고 나서 왕위를 빼앗은 데 분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므리가 왕으로 추대된 뒤에도 오므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또 다른 실권자 디브니와 6년간이나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오므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디브니가 죽자
오므리는 6대 왕이 되어서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북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오므리는 북왕국 최초의 강력하고 유능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선대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했고 여로보암 1세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이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다고 했지요. 오므리는 세멜에게 2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구입하여서 화려한 궁을 짓고 수도를 디르사라는 곳에서 사마리아로 아예 옮깁니다. 사마리아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건축되었으며 사마리아는 당대 최고 수준의 도시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므리 왕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동맹을 맺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므리는 자기의 아들 아합 왕을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7대 아합 왕은 아내인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함께 그만 섬기게 됩니다. 바알신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즘 말로 하면 돈신처럼 풍요의 신, 번개의 신, 천둥의 신, 그런 풍요의 신을 나타내는 바알이고, 아세라라고도 나오고 성경에 아스다롯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둘이 같은 여신인지 아니면 시대에 따라 변천되면서 이름이 변한 건지 의견이 분별하긴 한데 역할이 조금 비슷하고 바알의 와이프 여신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은 바알과 또 다산을 상징하는 또 이런 아세라 이런 신을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가 섬기게 됩니다. 아합 왕은 바알 숭배를 공개적으로 아예 국가 종교화를 해버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므리의 등장으로 정치적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 왕은 여호와의 눈에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전의 왕들보다 오므리가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므리가 자기 아들을 이세벨과 결혼시킴으로 이방신을 끌어들이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게 사실은 아합도 아합이지만 오므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신자 여러분들은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므리는 자기의 아들 아합과 바알 숭배의 근원지인 시돈공주 이세벨을 결혼시켰지요. 정략 결혼을 통해 나라의 안전과 나라의 부를 보장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만 촉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의 공주를 며느리로 삼은 그의 잘못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가 온 북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합의 잘못도 있지만 그 아버지 오므리의 선택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우리 신자들은 세상의 가치와 사상과 문화, 특히 우리 문화라는 말 들으면 거부감 없잖아요. 하지만 사탄 문화가 있고 하나님의 문화가 있다는 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섞이지 말고 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7번째 아합 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무려 22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고 못된 왕인데 길게도 통치했지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오므리를 이어서
7대 왕 위에 올랐고 22년 길게 통치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정치적으로는 북왕국에서 매우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통치 하에서 이스라엘이 이 사람의 통치 하에서 태평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은 여러 곳에다가 견고한 성읍을 세웠습니다. 북으로 베니게, 또 다른 말로는 페니키아라고 부르는데 베니게까지 국토를 넓혔습니다. 또한 무깃도라는 곳에 제2의 궁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국가를 이루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서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이라는 사람이 큰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팔라고 주라고 그랬지만 나봇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 싫다고 분명히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끙끙끙끙 앓아요. 갖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와이프 이세벨이 임금님인데 못할 게 어딨냐고, 뺏으라고, 생명을 해치면 어떠냐고 막 이렇게 와이프가 꼬십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러면 간단하겠구나, 나봇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그 포도원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왕으로 성경에서는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따라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혼인 외교정책이라는 것을 펼쳤습니다. 아합은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의 이름은 아하시야,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딸이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아달랴였습니다. 아합의 2 아들은 북왕국의 7대와 8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딸 아달랴는 남왕국 유다로 시집을 보내가지고 5대 왕 여호람의 왕비가 됩니다.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처럼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는 국제정세에 눈이 아주 밝은 인물이었습니다. 아합은 베니게의 항구 도시인 시돈, 그 시돈의 엣바알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베니게와의 동맹 관계를 계속 맺었습니다. 이는 시돈과 무역을 확대하여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 바알 신앙이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역에 침투함으로써 북왕국은 신앙적으로 공식적으로 배도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또한 유다와도 결혼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합은 그 딸 아달랴를 유다왕 여호사밧, 남유다왕 4대 왕이죠. 그의 아들 여호람 5대 왕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동맹 관계를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바알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겼다입니다. 말이 안 되죠. 아합 왕은 자기의 아내 이세벨 왕비를 위해서 바알 성소를 사마리아에 세워줍니다. 아합은 여호와와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기는 혼합신앙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유일신이신 여호와를 배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의 혼합주의 정책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북왕국의 멸망을 재촉하게 됩니다. 바알 숭배에 물든 아합 왕은 여호와의 신앙의 수호자인 엘리야 선지자와 계속 대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엘리야,
그리고 자기 맘대로 종교를 섞어버리고 싶은 아합, 끊임없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의 바알 숭배 정책으로 인해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혹독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배교를 호되게 비판했고 전국에 가뭄이 올 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7장 내용입니다. 아합은 엘리야와 대면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가뭄의 원인은 엘리야 네 탓이다 라고 엘리야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에 대한 바알 성소가 있는 갈멜산에서 누가 그러면 참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증명하고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마련해 가지고 기도를 해서 먼저 불이 그 제단 위에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바알인지 여호와인지를 증명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요. 이는 바알 선지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아주 쉬운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은 천둥의 신, 번개의 신, 비와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홀로 가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다롯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합이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치릅니다. 아합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신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비웃습니다. 야, 너희들의 신이 바빴나 보다. 더 크게 기도를 해봐. 너네 신이 잠깐 바빠서 어디 나갔다 왔을 수도 있잖아, 얘들아. 한 번 더 기도를 세게 해봐. 이러면서 엘리야가 놀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뾰족한 창을 꺼내가지고 자기들의 온 몸을 찌르고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바알신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 이방 종교들은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그렇게 하는 풍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 거의 저녁 다 되도록 기도를 했으나 당연히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곳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을 부어라. 엄청나게 큰 통에 물을 받아서 콸콸콸콸콸콸 부어가지고 제단 사면에 파놓은 또랑을 타고 물이 막 흘렀어요. 한 번 더 부어라. 엘리야가 명령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큰 통에 물을 떠와서 콸콸콸콸 제단 위 송아지 각든 고기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로 엘리야가 물을 부어라. 그래서 그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 각든 것에 콸콸콸콸 부었습니다. 고기가 완전히 젖어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누가 참신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불이 확 제단 위에 내려와서 송아지를 다 태워서 재로 만들고 그 주변에 그렇게 축축했던 물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승리한 엘리야는 그 바알 신을 섬길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남은 사람들이 반이 갈라져 있었는데 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공격해라.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결국은 아합 왕과 엘리야 사이에 벌어졌던 것이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아합이 생명을 죽이고 강제로 빼앗았다고 했었지요. 아합은 왕궁을 짓고 싶은 개인적인 탐욕 때문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와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고 희생시켜서 남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혹시 집에서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내 와이프가 울고 있진 않습니까?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남편이 울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는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울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쟤만 보면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아합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절대 몰라요.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그리고 깨달아 회개하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아람이라는 나라와 세 차례 전쟁과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의 통치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주 강국이 있었는데 그 강한 나라 이름이 아람이었습니다. 그 아람에는 벤하닷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벤하닷은 이스라엘과 3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차 전쟁은 벤하닷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은금과 여인을 곡물로 요구를 합니다. 아합 왕이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전 858년경에 아람은 사마리아를 포위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무명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예언처럼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각 지방 청년 232명과 백성 7,000명이 아람 군대를 물리쳐 버립니다. 아람 군대를 물리쳤다고 방금 그랬는데 그 아람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라 벤하닷이라는 그 아람 왕과 32명의 왕이 동맹을 맺은 그런 큰 그룹이었습니다. 2차 전쟁은 주전 854년경에 벌어졌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나와 있고요. 1차 전쟁에서 패배한 벤하닷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또 다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아람 군대는 10만 명을 죽였고 벤하닷 2세는 북왕국에게 항복해버리는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항복의 조건으로 아람 왕 벤하닷 2세는 아람 국경 근방에 있는 성읍들을 북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벤하닷 1세가 3대 왕 바하사에게서 빼앗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라못을 북왕국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아합은 벤하닷 2세를 약속의 대가로 살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것이 북왕국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1, 2차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아합 군대의 강한 전투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지키셨기 때문인 것을 아합은 잘 몰랐었습니다. 3차 전쟁은 벤하닷 2세가 아람 왕 벤하닷 2세가
3년 전에 체결한 조약을 파기하고 길르앗 라못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합은 사돈 관계인 유다 왕 여호사밧과 군사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러 갑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아합 왕궁 예언가들 400명이 아합의 승리를 예언해 줍니다. 당연히 거짓 예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는 이스라엘이 패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이에 아합은 열이 받아서 참 선지자 미가야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북왕국의 아합과 남왕국의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출정했지만 미가야의 예언대로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아합의 군대는 겨우 전멸을 면했고 아합은 전쟁에서 입은 상처로 그만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여리고성 재건을 시도한 히엘입니다. 아합의 통치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시대에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는 자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히엘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의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결국 잃어버렸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과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삽니까? 아합은 그 안에 이세벨의 미혹에 빠져 온 나라를 우상숭배를 공식화한 악한 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는 한평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적한 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이세벨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따라 지금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엘리야와 아합에 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돈에 벌벌 떨면서 바알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